최근 모임에서 교제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누님, 또 제 친지, 또 우리 자매의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 모임에서 말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큰 복을 받았구나 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제 마음에 짐이 됐던 것이 제가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이렇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됐었는데, 이렇게 같이 교제했던 말씀, 여기에서 같이 교제했던 말씀을 가지고선 우리 친지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게 돼서 크게 짐을 덜게 돼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저번 주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따라오고 그러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이제 제가 말씀 했던 내용을 가지고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듣기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또 처음에는 하늘나라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리우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저번에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참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제 전해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늘 짐이 됐었는데, 이렇게 저번 주에는 이제 유튜브로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또 죽을 때라도 이렇게 제 마음의 짐이 이렇게 덜어져가지고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되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는데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아마도 가장 고통스럽고, 또 가장 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 육신을 괴롭히는 그런 죽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에 관해서 3가지 정도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아시다시피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몰래 찾아왔다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라고 이 유대인의 관원 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이 분명히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가르침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궁금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보시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장 9절) 말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3장 14절 말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늘로부터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이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라는 분, 사람의 아들이라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야 하리니, 땅 위에서 들려야 하리니, 땅 위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니, 죽을 것이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야 하리니, 그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성경 230페이지, 민수기 21장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해당되는 말씀이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모세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가죠. 40년 동안 긴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40년 동안의 긴 여정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늘 원망하고 범죄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하시는데 이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길이 너무 험하다라고 마음에 불평을 하고 먹을 것이 너무 입맛에 안 든다라고 또 불평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뱀을 풀어놓습니다. 뱀을 풀어서 뱀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물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범죄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불뱀을 구리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장대 위에 불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장대 위에 불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달아가지고 높이 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린 자마다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높이 세워놓으면은 그것을 보는 자마다 뱀에 물린 자들은 불뱀에 물린 자들은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놋뱀이라는 건 구리로 만든 뱀을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죄악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에게 범죄해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다 죽어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구리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리라 라고 해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세웠은즉 보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건강한 자든 약한 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하여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세워놓으니까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는 자들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런 약도 구할 것 없고 그 어떤 의원도 구할 길 없는 그 당시에 불뱀에게 다들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으로 오셔서 3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상기시키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 뱀을 쳐다본 즉 다 살아났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들려야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3장 15절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믿고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여러 군데를 우리가 물리죠. 불뱀으로부터 물리죠. 이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물리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죄악에 물려서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는데,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 사망으로 떠내려가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죽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러면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구리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죽어가던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녹뱀을 보고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살아난 것은 바로 이 인생에서 살아난 것일 뿐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을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쳐다본 즉 우리도 사는데, 우리가 사는 그 삶은 이 육신의 삶이 아니고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믿고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에 관해서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은 저한테 너무나 큰 감동을 준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말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아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 너희들이 흩어지기 전부터 아셨다. 태초부터 너희들을 알고 계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 군데 지금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하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아,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니까 이 생업을 다 잃어버린 나그네들이겠죠.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억지로 연명하는 나그네들이겠죠. 그 나그네들아,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인데,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과,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었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핏부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핏부림을 받았다, 핏부림을 받았다 하는 말씀, 예수님의 피를 너희들에게 뿌려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뿌려줬다라는 말씀은 영어로는 스프링클이랍니다. 스프링클. 우리가 이 잔디밭에 요즘은 비가 자주 오지만은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이 잔디밭에 이렇게 보면은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 스프링클러는 이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디에 물을 뿌려주기 위해서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비가 안 오고 메마르고 그러면은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물을 뿌려줍니다. 또 우리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건물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이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어서 물을 뿌려줍니다. 그렇게 이제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려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선택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세상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그네가 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죽으심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본 즉 우리는 살리라 하는 그 관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가 쳐다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는 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과 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참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베드로 사도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릴 때 예수님을 그 전에, 물론 그 전이죠. 예수님께서 이 재판 받으실 때, 또 구타당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선 성 밖에 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선 그 통곡을 했던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실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핏뿌림을 받은 자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를 본 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피와 물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38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유대인이 무서워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지냈다는 말씀이죠. 숨어서 지내던 요셉이지만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평소에 숨어 다니던 아리마대 요셉하고 또 평소에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신 것을 알았지만은 평소에 드러내지 않고 밤에 살짝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던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놓아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하지만은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예수님의 피 흘리실 때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흘리실 피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육신적으로 받은 자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혹은 또 다른 몇 분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아서 여기저기로 흩어진 나그네된 자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인사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죠. 또 그렇게 보면은 우리들도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님 된 이 모든 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핏부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구약시대 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이 세상의 죄악으로 물든 자들, 이 세상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쓴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렸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 염소와 황소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여기서의 뿌려도 그 스프링클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염소와 황소 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거늘 하물며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이죠. 성령이 어느 한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이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한테 뿌림을 받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인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거룩해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이미 거룩해 된 자들이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거룩해 되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피로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을 이 세상의 죄악된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이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깨끗하게 된 자들로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섬긴다든지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또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거룩한 피로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깨끗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바라보자마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탁을 하십니다. 또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몸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잔을 가지사 27절 말씀.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예수님의 피를 너희들이 핏부림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를 기억할 때는 이 피를 너희들이 마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끝까지 특히 우리 모임에서 끝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일날 반찬을 고수합니다. 떡을 떼고 예수님의 몸을 떼고 예수님의 몸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나눈다는 말씀이죠. 찢어서 우리가 그 조각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나누어서 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그칠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많은 경우 성당이나 큰 교회에서나 약식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그냥 상징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때우고 하지만은 우리 정말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부탁을, 또 예수님의 약속을 상징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6장 54절 말씀 6장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진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육신의 양식이나 육신의 음료수가는 아니죠.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몸, 살을 우리한테 먹으라고 주셨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에게 또 마시라고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마시고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는 자들입니다. 56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일 만찬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또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형제자매들, 만찬에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각각의 속에 거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하늘나라 가서 살고, 물론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음식을 먹고 육신적인 음료수를 마심으로써 살지만은 우리의 이 심령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58절 말씀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있을 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만나는 하루에 육신을 살려주기는 하지만은 그 영혼을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셔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살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피뿌림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제자들과 먹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땅으로부터 들리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땅에서 땅으로부터 들리면, 땅으로부터 세워지면, 땅으로부터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지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땅에서 들린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땅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로 뛰쳐나온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뿐이 없었죠. 하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로 가게 되었고 십자가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쳐다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 뿌림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거듭났느냐?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난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래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고 어떻게 영생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교정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